내 노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희의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희의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주의 보좌에 큰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코자 몸을 들이었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너물 들이었건만 너 무엇 주하느냐. 중에 빠져서 참 죽은 인생을 면하여 주는 일 큰 고생 아닌가.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떠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떠느냐. 복을 가지고 내 집에 준 것은 값없는 구원과 큰 사랑이로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아멘. 찬송가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150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이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수수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신 이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전부가 되신 이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믿고 소망하고 감사하고 겸손히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현실에서 또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또 현실에 연단을 잘 시켜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과 더욱 한 생명에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한 지체된 연결된 생명에 있는 지체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7절하고 16절 17절 그 다음에 12장 1절 2절 이렇게 복독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마서 1장 7절 제가 먼저 한번 읽고 여러분들 그 다음 두 번째 같이 읽고 외우고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같이 천천히 읽고 또 외울 사람 외워봅시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그 다음에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오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라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다. 자, 외워보고 또 읽을 사람 읽고 합시다. 16절부터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그래, 오늘 우리가 주님 오늘 이번 주일의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은 첫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 자, 영적 예배라는 게 사실은 우리의 모든 생애가 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생활이 되는 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내가 존재한 것도 그분을 위해 존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사야서 43장에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라 했잖아요. 그렇죠? 또 어떨 때는 로마서 14장 8절에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 했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 근데 그거를 고린도전서 6장 끝에 두 부분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성전 됐지. 성전이니까 성전의 주인은 누구죠? 주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다 뭐라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을 주어 주님이 피 흘려서 그죠? 창조적인 면 아니라 주님이 자기를 다 들여섰다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어떤 부모가 자기를 다 들여서 그 자식을 키웠잖아. 또 어떤 부모가 아닌데도 누구는 또 그 사람을 해서 다 들여서 사랑했잖아. 어떤 선교사들이라든지 어떤 신앙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선배들. 그 하나님도 우리를 다 들여서 자기를 주어서 산 거고 그분의 무슨 소유를 주어서 산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부모가 자기를 다 들여 그 자식을 사는 겁니다. 이거는 좀 일반적인 세상의 거래 관계를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도 50장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이렇게 했는데 너 나 위해 무엇하느냐. 당연한 도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 자식 관계에도 참 그런 자식이 그렇다면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식이 효도를 하든 안 하든 왜 귀하겠어요? 내 전부가 기울여서 지금 낳고 왔잖아요. 진액이 들어있잖아요. 내 진액이 들어있는 이런 물건도 귀하잖아요. 같은 물건이라도 나의 정성에 들어있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건 버리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물며 나의 자녀인데 나의 모든 진액이 다 들어서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을 그렇게 귀중히 여기는 거. 그게 무슨
부모한테 효도를 잘하고 또 뭐 그게 일을 잘해서 기종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김영희 집사님 우리 자녀들 셋이 다 너무 일도 잘하고 똑똑하고 효도 잘해서 귀해요? 내 사랑의 모든 진액이 들어가 있는 대상이니까 귀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나님도 전능하신 창조주지만은 내 하나를 택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즐거워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당신이 그 목적하시고 예정한 순서대로 또 신인 양성 1위로 세상에 오시고 또 사흘 돼서 완성하시고 또 인성을 잃고 부활하시기까지 지금도 같이 동행하면서 참으시는 것까지 그게 1대1로 그분도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복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지만 전능하신 분이지만 자기를 다 드려서 하도록 이렇게 된 게 사랑의 세계란 말입니다. 사랑의 세계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다 드려서만 되도록 이렇게 된 게 사랑의 세계이기 때문에 자식을 키우는 데는요 아주 똑똑한 부모나 뭐 조금 부족한 부모나 다 들여서 키우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 똑똑한 부모, 능력 있는 부모, 자식들이 탁 완전히 순종해서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예, 안 돼요. 저는 대표적으로 다윗을 보면 그래요. 다윗의 자식들 마음대로 됐어요? 서로 칼부림 났잖아.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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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이 서로 칼부림 나는 것보다 마음이 아픈 게 없겠지요? 없겠지요? 좀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제 자연계시에서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이런 관계를 은혜 관계를 또 말해놓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는 머리가 우리는 그의 몸된 그거를 가장 또 뭡니다. 아주 생명 있는 연결의 관계를 또 말했잖아요. 그죠? 한 영광, 그죠? 한 수치가 되는 게 그 부모 자식도 그렇겠지만 그것보다 더 한 몸은 더 그렇잖아요. 그죠? 한 몸의 지체들. 이제 그런 자연 계시라는 게 있는 걸 인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려고 하나님 본능적으로 사람이 느끼도록 부모 자식 관계를 만들어 놓고 또 뭐 우리는 그리스도 머리 되고 우리 몸의 관계를 만들어 놓은 거지. 하나님이 그 당신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관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세상에 로마서 때 보면은 만물을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19절부터 보면은 이랬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면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연계시를 통해서 보였다고 말해요. 19절,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이게 인간의 눈으로도 육신의 눈으로 못 보고 인간의 이성으로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이걸 뭐라고 해요? 그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도 안 보이고 이성으로도 알 수가 없는 것들을 뭐라고 했죠?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이랬습니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나? 그의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이건 뭐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는 건 뭘 말하나? 자연계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연계시 안을 잘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게 세상이 벌써 만들어져 갖고 이 세상이 가는 거 보고 태풍도 불고 낮과 밤이 오고 또 농사도 생물들이 자라나고 뭐 모든 거 1월 성신이 움직이는 걸 보고 다 보면 거기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서 알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알게 되는 거는 자 시편 139편 다윗이 보면은 하늘의 별에 크고 많은 거 오묘한 거 인간의 오장육부에 신비한 거 작은 거 그까지 다윗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그죠? 자 세밀한 것부터 큰 것까지 그게 자연계시잖아요. 그죠? 다윗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도 알고 세밀하심도 알고 진노도 알고 사랑도 알고 다 알게 됐단 말입니다. 자연계시. 그러므로서 이가 핑계지 못할 것이. 그런데 사람이 어두워지니까 이런 면을 봐도 알지를 못하는 거야. 알만하게 해놨는데 알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한계를 어느 시기가 돼서 또 계시를 하나 더 줬어. 뭐죠? 예? 특별 계시, 문서 계시, 기록 계시를 줬어. 그게 시작이 어디에 있지요? 십계명이잖아요. 그죠? 십계명.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문서 계시의 제일 기본이야. 기본. 알겠죠? 기본. 이제 그래가지고 자연계시를 봐도 하나도 뭔지 모르는 거야. 그죠? 뭔지를 모르는 거야. 문서계시를 준 거야. 근데 하나님이 문서계시를 주어도 또 그것 봐도 또 모르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인 영감계시를 받아야 중생돼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만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영감이 있어야만 사실은 자연계시도 알게 되고 문서계시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성령의 감동을 내재적 영감이라고 하거든요. 내재적 영감. 그래 디모데 후서 그 3장에 성경은 뭐라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 3장 몇 절에 돼 있어? 어디 보자.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쓴 겁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어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 앞에 15절부터 이랬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했어. 그런데 성경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이것도 알게 돼 있어요. 그냥 내가 내 이성 갖고 내 총명 갖고 알라고 하면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이 열어주셔야만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감동으로 알게 되는 거를 어떻게 힘써야 된다는 게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이 있어 온 데에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떨어져 너희 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그러니까 이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또 확실한 예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깨달은 것이 더 확실한 예언인 겁니다. 그래서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돼?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샛별은 성령의 감동에 해가 뜨기 전에 샛별이 떠서 해의 앞잡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성령의 감동이랍니다. 샛별이 떠오른다는 게 성령의 감동을 받기까지
너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 말씀이 그 내적 영감이기 때문에 원래 성령의 감동으로서는 이 말씀을 올바로 거기서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올바른 소원을 가지고 올바른 힘을 쓰면은 꼭 뭐가 오게 돼 있죠? 성령의 감동이 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떠오르기까지 내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슬쩍 이래 하면 성령의 감동이 안 옵니다. 저는 그거를 우리 배경의 목사님 통해서 한번 보니까 제가 한 번은 뭐 특히 제가 그 양산 기도실에 그분을 만나러 갔어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 기도막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성경을 이래 펴고 다 이러고 앉아 성경을 보는데 딱 무릎을 꿇고 그죠? 옥녀 씨 일로 봐요. 옥녀 자세를 잘 보라고. 그런 분도 성경을 볼 때는 딱 무릎을 꿇고 한 장한 일에 참 아무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을 볼 때나 아이고 내 편한 대로 이러면 성령 감동이 안 와요. 예? 말씀을 대할 때 그 안에 성경이 이게 기중한 게 아니라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그 깨달음이 기중한 거잖아요. 그죠? 이 책을 어떤 분들은 내가 이거 뭐가 싫어 우리 공에 어떤 사람들 싫어하는 게 성경을 갖고 다니면 맨날 성경 다 갖고 다니지만 성경의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기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성물이 돼버린 거예요. 성경이 갖고 다닌다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아서 붙잡고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분 이렇게 말씀을 기중히 보고 딱 하니까 여길 때 말씀을 기중히 여길 때 그나마 성령의 감동이 올 수 있지. 그 말씀 뭐 시시하게 이래 여기 버리면 하나님은 만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시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배 태도가 안 좋으면 성령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평소 때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예배의 태도가 안 돼 있으면은 성령의 감동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어디 한번 알아보자. 그냥 성경이 뭐라 했는지. 그러면 자 하나님 앞에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올바른 자세가 없어 성경을 알아보자 하면 성령에 감동시켜주고 마귀영에 들어오겠어요. 예? 무슨 영에 들어오죠? 어제 저녁에 제가 한번 비침을 받은 사람들이 이러면 회개케 할 수 없는 그 무서운 거 얘기했죠. 벌써 알면서도 그저 예배 때도 와도 하나님 말씀의 기중성을 모르고 평도서 살 때도 하나님의 기중성을 모르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하고 이런 사람들 처음 어릴 때는 괜찮아. 은혜를 여러 번 받고 계속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로 영원히 버림받습니다. 여러분들 무서운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더 은혜를 떠나게 물론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 예정 가운데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무섭게 딱 잘 보셔야 돼요. 알겠죠? 사울왕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되게 무섭겠죠. 평생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갖고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 삐뚤어지면 더 일반 교인들보다도 비참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제가 말하는 거는 오늘 날이 새어 섣벌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주의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벌써 이 말씀, 이 책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 이 말씀 수에 성령 기록해 준 거기 때문에 내적 영감이 있거든요. 이 성령을 만나려면은 말씀의 껍데기 잘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 이걸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저는 그 알려주세요 하는 게 그 욥도 말입니다. 나중에 마지막 42장에 보면 이제는 주님께 내가 묻겠사오니 알려주시고 이래 그동안 자기가 알았던 지식 가지고 막 이렇게 평가하고 저랬는데
그때그때마다 또 알려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배웠어도 오늘 또 주님 앞에 물어야지 어제 거 갖고 그대로 사용하면 벌써 이게 죽은 믿음입니다. 예? 어제 거 그냥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 직접 물어야 됩니다. 물으면서 다만 과거에 배웠던 거는 지금 주님을 만나는데 좀 활용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이 어제까지 역사했던 그 역사만 딱 붙들고 있고 오늘 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그 영감을 갖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그게. 그러니까 말씀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게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그 속에 영감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시편 1편 2절을 신하유산이 왜 와봐요? 그 율법을 그래 그 말씀이 나를 지혜 있게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너무 거리가 좀 멀었지만은 내가 이 말씀을 또 새겨서 어려울 때 또 어두울 때 말씀이 나를 또 깨우쳐 주시고 그게 바로 주님의 음성이야. 나를 사랑해 자기를 다 버리신 주님이 그 음성이 그걸 말씀을 갖고 깊이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찬송가 146장의 주 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또 140 주의 음성을 들으니까 144장이지. 맞지? 몇 장이야? 114장인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그치? 114장이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렇게 나오고 시편도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있을 때는 와서 말씀 듣는 것도 너무 기쁨이 되고 그 예배가 기쁨이 돼야 되겠지. 여러분들이 예배가 그래도 기쁨이 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새벽에도 오고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게 될 때 그러니까 그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우리 세례문답 이제 1번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두 번째 하나님을 그를 영원히 즐거워한다. 자,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분을 즐거워하게 돼 있죠. 그분의 음성이니까. 맞아요. 연결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오늘 여러분들 그래도 어떤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분의 음성이기 때문에 즐겁고 그 음성을 통하니까 그분이 또 즐거워져. 이런 신앙생활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즐거운 거야. 그죠? 즐거운 거. 왜? 말씀을 들으니 즐겁고 그 말씀을 통해 그분을 만나니까 즐겁고 그분이 찬조조 능력 있고 지혜 있는 분인데도 나를 위해서 우리 부모가 돼갖고 자기가 자식이 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시지만 능력자님 자기를 다 들여서도 나를 또 사랑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걸 다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식들 키워보면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죠? 이해를 못하잖아. 근데 부모는 분명히 그 어린 자식의 그 지식을 넘어서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도 보면 그래 내가 부모로서 이 자식들을 사랑하는데 그 다 이해를 못한단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많겠구나. 그 이해를 못하던 것들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또 알게 되고 또 알게 되고 또 알게 되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우리가 내가 부모로서 체험을 해보니까
그 자녀된 사람의 그 부모에게 받는 은혜를 내가 부모 입장에 서 보니까 아는 것 같이 우리 신앙생활을 해봐 정말 주님을 상대 살아볼 때 이 사람은 체험하고 알게 되는데 안 해본 사람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거를 그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 442장 그 제찬송 장미꽃 이슬이의 그 찬송 거지? 그 맨 밑에 하구렴에 보면 그 사랑 뭐라고 돼 있어요? 해본 사람만 알고 다른 사람 모른다고 돼 있잖아. 자 보면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그 앞에 주님 나와 동행하면 친구를 삼았다. 친구로서 서로 이렇게 받은 그 기쁨, 그죠? 알 사람이 없다. 이건 믿음이 어린 사람한테 주님을 즐겁게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말해봐야 알아듣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경험했던 사람 그 말이 아멘이 돼버리잖아요.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이라는 건 앞에 주님과 나오던 친구를 삼았고, 친구로서 그렇죠? 서로 이렇게 했던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걸 어디서부터,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거, 그러니까, 말씀. 그러니까 저는 어디고, 씨 뿌리는 비에도 보면 주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 너희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풀어주잖아요. 그죠? 이게 말씀을 깨닫는 게 무슨 비밀을 아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건 두 가지 뜻이다. 성경에 천국이라 할 때는 예수님 자신을 천국이라 할 때가 있어요. 알겠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데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 종된 데서 이끌어서 해방시켜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천국으로 표현할 때도 있고 또 하나는 주님이 나와 주님과 내가 지금 같이 동행하는 그때가 그 상태를 천국이라 표현할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천국이 임했다. 벌써 내게 하늘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천국이 임했다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천국이.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고 사는 사람부터 천국이 임한 생활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천국에 이미 있는 겁니다. 천국에 계신 주님이 내한테 있고, 그렇지? 이분과 나와 또 동행을 하면 어떻게 되죠? 천국을 임한 거야. 그게 마태복음 어디 한번 찾아볼까? 마태복음에 24장 쪽에 보면은. (24장에) 어디 있냐 그게. 이미 너에게 천국이 임했다는 게 24장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찾아봅시다. 천국이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봅시다. 사복음서 보면 마태복음 보면 천국이 임했다는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저는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가 하니까 주님을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자, 그지? 그를 즐거워하는 그게 내가 벌써 변화가 돼가지고 변화된 나야, 내가 그분과 가깝게 사람이 변화가 돼 가까우니까 즐겁지 너무 다르면 즐겁지 않은 것도 부담스럽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 거룩한 게 성스러운 게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거룩하고 성스러운 게 너무 감사하고 사모가 되는 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잘 생각합시다. 너무 그게 좋기는 이제 신앙 양심에서 그것이 옳긴 옳지만 그거 참 아직도 부담스러운데 하는 분, 그나마 그것도 괜찮은 분들이야. 응? 어떤 분은 이제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더 그 앞에 좀 가고 싶은 소원이 많은 사람도 있는 거야. 그죠? 또 어떤 사람 더 나가서 이제 그걸 즐거워하는 자체에
변화까지 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죠? 보니까 어떤 사람은 부담스러운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무서운 것도 모르고 철없이 건방지게 사는 사람들, 그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보니까 교회 안에도. 그래 교회는 다수결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먼저 깨달은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 다수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하나하나 이끌어 가야 되는 거지. 다수의 사람들을 쫓아가면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예? 타락하겠죠. 자, 가정도 보세요. 자식이 여러 있다면, 자, 어린 그 깨닫지 못한 사람들 신앙의 호주가 따라가면 타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내가 사랑의 희생을 가지고 하나 이렇게 나가면은 그 바람에 그 다수의 그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변화가 되고 또 한 사람이 변화가 되고 이래야지 가족들끼리 야 우리 몇 대 몇으로 투표해보자. 우리 이인자 집사님 투표를 하면은 이인자 집사님 이겨야 져요. 질 때가 많겠지. 3대 1로 지지. 어떨 때. 그럴 때가 많대도. 뭐 어떨 때는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 가족들이 하나가 될 때도 있겠지만은, 그지? 그러니까 물론 다수가 중요하긴 중요하지만은 다수가 다 옳은 건 아니에요. 다수가 부족한 게 더 많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럴 때는 그 가정이라는 게 여러분 다수결라는 게 가정이 아니라 깨달은 신앙의 호조나 이런 분들이 희생을 하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성기는 같이 이렇게 끌고 나가서 만들어가는 게 그래서 가정이기 때문에 양육하는 게 가정이잖아. 그 양육받는 사람을 따라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육받는 자식들이 안 따라하려고 바동바동 되잖아. 근데 부모는 끌고 가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참 끌고 가는 신앙의 호주가 다수를 존중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뜻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존중을 하지만 내가 희생을 하면서, 그지? 그 사람들이 한 걸음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그지? 내가 희생을 하는 거야. 그 한 나라들마다요, 소수의 애국자들이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해가지고, 그때는 다 못 깨달아요. 대부분, 뭐죠? 지나버서 그분들을 존경하게 되는 거. 그 당시로는 그걸 이해하는 국민들이 적어요. 적어요. 예. 어느 나라든지 그래요. 그 시대 모든 민족들이 야 대단하다고 쫓으면 그래하고 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아시겠죠? 나중에 쫓더라도 얼마 그 앞에 한 몇 년 동안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반대하고 이러다가 많은 시간이 흘러서 그 사람을 뭐 쫓게 되는 일은 있고 어떤 때는 평생 또 그분들 반영을 못 받는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세상도 이렇게 한 소수의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 가정이 되고 그 나라가 되고 이래 하거든요. 예? 예. 대부분은 그 뭐 애국자가 아니고 뭐 매국노들이야. 해서 자기를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국노로 살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고. 그러나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 살기 때문에 세상 나라는 것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어느 시기까지. 우리 어저께 어떤 집사님 만나면 세금 내는 데 대해서 막 세금 안 내려고 하는데 내가 세금 낼 건 내야지. 내가 그랬어. 세금 내야 될 건 내야 되는 게 그 애국자예요. 어떻게 절세라는 거는 절세는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었지만 탈세는 하면 안 되는 거야. 세금은 뭐 어떤 거는 이렇게 적용에 따라서 세금을 이렇게 전략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하는 게 똑똑한 거 맞아. 절세, 그지? 세법을 잘 알아가지고 세금 적게 내는 게 딱 맞게 내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혜택들이 있던 걸 받는 건 좋은 거야. 그래, 세금은 내야 될 세금은 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금 내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뭐 누구는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땅에 있는 동안 우리 세금 내야 될 것은 당연히 내야 되는 거예요. 안 내려고 탈세하는 게 그것도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오늘은 제가 하나님 기뻐하는 면을 갖고 설교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일 시작이 말씀에 대한 그거부터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야. 자, 어떤 그분을 사랑하고 존중하려면 그분의 한 말을 귀중히 여겨야 되겠죠. 그죠? 그치? 예? 저 목사님 신하주신 귀중히 여기는데 목사님 말을 무시해버리면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아니잖아. 또 우리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즐거워하고 존중도 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또 그 말을 시치하게 여기지 않고 귀중히 여기고 존중해 받을 때 그 사람을 존중해 여기는 거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선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벌써 뭔지 몰라도 그 사람이라는 게 된 사람들은 내가 수준이 그것까지 신앙의 어떤 선배라든지 지도자, 또 세상의 선배라든지 지도자가 말하는 건 내가 그들이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지만 저분이 나를 위한 거니까 내가 존중하면서 지금은 몰라도 잘 기억하고 이걸 꼭 내가 깊이 생각해 보자. 마음에 두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도 자라가고 믿음에도 자라가는 겁니다. 되지도 않은 게 내한테 안 맞는다고 탁 타치해버리고 자기를 다 끌고 여기까지 만들어줬는데도 지금도 안 맞으면 내 생각도 탁 끊어버리고 이래야면 그 사람이 성장할 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이해가 안 돼도 그래도 저분이 내보다 신앙의 연대가 많고 세상 연대가 많으니까 사람이 틀릴 수는 있지만 그렇지 한번 마음에 두고 생각을 해보자, 따라가 보자. 이러하는 사람은 자기도 깨우쳐질 수도 있고 또 신앙의 선배라든지 지도자가 또 세상 선배라든지 지도자가 그 사람을 예쁘게 보고 끌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그렇죠? 그럴새 올라가는 겁니다. 사다리 없이 올라가는 사람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일단은 말씀을 귀중히 여겨야 돼요. 알겠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은 것들이라 했잖아요. 아까 어디 했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도 우리의 이성으로도 판별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건 성령의 감동으로만 알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신적 요소이기 때문에 인적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참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사람은 벌써 되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사모하는 사람 벌써 된 거예요. 된 거예요. 근데 말씀에 대해서 벌써 존중 안 하고 사모가 없는 사람 벌써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 그게 왜 천국의 비밀을 알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또 뭐라고 했죠?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는 연결시킵니다. 이래가지고 저는 로마서 1장 12장 1절에 나오잖아요. 12장 1절이 이제 말씀이 증가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쭉 설명을 해놨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런 구원의 은혜를 얻고 믿음을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잖아요. 복음이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믿는 생활, 하나님의 의를 복음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그 실제적으로 생활에 교리를 말하다가 실제 생활에 제일 첫 번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생활이다. 그게 바로 받으시는 영적 예배의 생활이다 하면서 그걸 또 구체적으로 2절에 한 번 더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를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 그죠? 자기가 아는데 갇혀서 살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대가 이 세상이라는 이 세대가 그러니까 이거 영유에서 생명으로 살라는가 숫자가 적어요, 많아요? 적지요. 예?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가니까 가는 이 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생활. 그 이해가 안 돼도 탁 들으면 알아져요.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나마 그동안 체험해 보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했던 그 조금이라도 체험이라도 있으니까 이분을 따라가야 되겠다 하고 누가 보면 대부분의 사람 야야야 어찌 우리가 아는 대로 해야지 그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로 가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해가 다 남이 후 따라갈 때는 다 그걸 아는 거잖아요. 아는 거. 우리 경제도 많은 사람이 아는 경제 지식으로 가면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잖아. 소수의 그 깨달은 사람들 갈 때 그래도 벌을 벌잖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확실하게 되면 투자하고 확실하게 되면 뭐 하겠다 하는데 그때는 뭐 다 되는 건데 어떻게 안 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의 심판 때 가면 다 알게 돼 있어. 그러나 지금부터 다른 사람이 모르는데 하나님이 알려는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배워서 알으라는 거야. 그죠? 그렇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아는 대로 가지 말고 지금 아는 대로 가라 이거예요. 내 이번 경제도 보니 화폐가 막 바뀌고 세상에 결제가 바뀌고 금융이 바뀌고 또 세상에 네트워크가 바뀌는데 많은 사람들은 확실히 알 때 그거 하겠다는데 이미 바뀌는 뭐 순수가 지금 오고 있어. 결제 시스템이 바뀌고 금융이 바뀌고 그렇지 화폐가 바뀌고 벌써 시작이 되고 있어. 근데 그걸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벌써 앞질러서 그 경제를 그 남보다 가질 수가 있어. 근데 다 되고 나면 벌써 넣는 거야. 넣는 거. 시스템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고 있는데 나 심판 때가 되도록 하면 그때는 거의 다 하라. 그러나 지금은 심판 이전에 준비를 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안 가. 주님은 분명히 만물을 통해서도 나타내고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어둡게 만들면. 알겠죠? 그래 저는 근데 그게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하나님 열어주는 사람은 되고 안 열어주는 사람은 안 돼. 그거 보니까 눈을 닫아서 못 보게 만들고 길을 닫아서 못 듣게 했다 했잖아. 근데 너희는 길을 열어주고 눈을 보게 해서 보게 됐다 했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물론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은 내가 보면 이상하게 그 사람들 보면 처음 예수를 믿어도 모르는데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따라봐야지 그 기중에 여기고 이해가 안 돼도 따라보려고 하고 그분이 나를 정말 위하시는 분이니까 그분 그래도 따라가 보자 하고 또 기다려 보자 하는 사람은 하나하나 하나님이 열어주고 예수 믿어도 아이고 뭐 내가 내 기준으로 뭐든지 말씀도 예배도 뭐도 내가 아는 그 기준대로 살라고 하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그분 따라서 그분에게 배우려 안 하고 또 내 신앙의 세상에 좋은 선배나 지도자들 따라 그걸 좀 배우려고 이해가 안 돼도 그지 배우려고 하고 또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하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에 나가서 그 자기의 은혜 기관들 그걸 기중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기관을 기중 여긴다고 그 백목사님 그런 말 하더라고요. 진정한 도덕적 억지로 된 효자 말고 마음의 진정한 부모의 효자들이 돌이키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 신앙이 잘 믿는데 보니까 바까지만 원래 못된 효도도 없고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참 바까지 그게 힘들다는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일 기본이 말씀입니다. 말씀, 산제사를 드린다. 너희 몸으로, 마음과 몸이 다 바쳐진다는 건 일단은 시작이 깨달음이, 사람이 듣고 아는 지식, 그 깨달음이 제일 먼저 자기 아는 걸 부정해야 되는 거야. 자기 중심으로 내 범위 내에서 아는 거. 그죠? 그걸 부정해야지 지식이 자라가야지 아는 게 자라가고 그래야 사람이 자라가지 않겠습니까? 그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내 아는 거를 부정하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그렇게 힘들다. 제일 힘든 게 현재 내가 아는 걸 부정하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게 제일 힘든답니다. 사람들이. 그 세상 문화가 바뀌잖아요. 문명이 바뀌잖아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나이 들면 자꾸 옛날 그대로 하고 싶잖아요. 젊은 애들은 새로운 걸 그래도 능숙하게도 배우잖아요. 그죠? 이런 말이 있더라고. 한 20대 밑에 사람들은 새로운 세계를 저절로 반응해 나간대. 근데 한 40만 되면 바뀌는 걸 싫어한대. 그냥 옛날 그대로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뭐 앞으로 디지털 시대다, AI 시대다. 20대 다 그런 건 아니죠. 20대 밑에 애들은, 사람들은 그 적응하지 말라고 해도 다 적응하면서, 그 말은 주류되는 다가 그렇다,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그 안에도 미련해갖고 정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근데 나이가 많으면 변화되는 걸 따라 싫어하는 거예요. 있는 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하나님의 그때그때마다 자기를 부인케 하는 그 순서를 따라서 또,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총명한 사람은 굉장히 총명하답니다. 자꾸 변화되는 사람은, 그러니까 누구죠?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굉장히 총명하답니다. 변화되는 걸 잘 읽는답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20대라도 변화되는 걸 읽지 못하는 아주 그런 사람도 있고, 나이가 뭐 90이 돼도 변화를 잘 읽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 역사의 이거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거예요. 알겠죠? 듣고. 여러분들은 그래야 때문에 계속 그 음성을 듣는 게 어릴 때 듣는 거하고, 또 청소년 때 듣는 거하고, 또 중년에 듣는 거하고, 노년에 듣는 게 다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자꾸 계속 들어야 되지. 계속 어릴 때 수준에 들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거 신앙에 보면 깨달음, 그 사람이 깨달음을 보면은 그 사람의 모든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 깨달음이 아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지? 아는 거. 알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 감사가 없다. 또 그가 즐겁지 않다는 걸 벌써 그게 그만큼 아직도 비밀을 모르고 그 깨달음의 깊이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표준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비판해 보세요.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